네, 오늘 수요 예배 사무엘하 20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리와 그 모든 것의 나타냄을,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뼈대,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야. 그 원리, 그런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 참된 이치. 그러니까 이치라는 게 뭐냐면, 이래서 이런 거야. 이게 이치거든요. 이래서 이런 거야. 이게 거슬리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래서 이런 게 사람의 오육칠정이라든지, 그래서 결과로 낳는 것들이 악하거나 변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참된 이치가 아니겠죠. 잘못된 이치가 그런 걸 낳는다면, 진리는 참된 이치. 항상 참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오차와 오류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의도나 누구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참된 이치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려면 진리를 깨닫겠죠. 그럼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서 참된 진리를 깨달았는데 잘못된 이치를 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깨달으려면 참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이루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게 누구냐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지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허락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라고. 왜?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한 우리들이 깨달은 것은 첫 번째 발견이 뭐냐면, 구원은 무슨 성이 있다? 배타성이 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수함이 뭐냐 봤더니 진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구별되게 여러분, 심판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심판은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 거야. 나는 심판받을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자선을 했고, 나는 착한 마음으로 살았고,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가족을 섬겼고, 또 나는 그 7, 80년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내 자식을 가르쳤어. 희생했어. 그러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히려 진리는 어떻다? 보편적인 거야. 진리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행동 양식에 또 성경을 또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있습니다. 자, 첫째, 구원은 뭐다? 배타적이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꼭 뭐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 두 번째, 심판은 뭐다? 보편적이다. 심판은 누구나 받는다.
아니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의 보편성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발생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내면의 세계하고 물질의 세계와는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 있는 내면의 세계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와 같은 구도,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것을 자꾸 행위나 실천적인 외연의 세계에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나누는 이 성경은 내면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외연의 세계에 있는 언어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가 그 인물이나 사건이나 거기서 발생한 것들이 그거를 전하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그들의 이스라엘인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세운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전하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 내면에 일어나는 믿음의 세계를 전하려고 그 일이 비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적이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가 다른 의미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을 비유적인 의미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내면의 세계인데 그 참된 내면의 세계가 그냥 턱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참된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외연에 있는 물질의 세계에 몸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그릇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담겨져서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해진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춰진 것들을 발견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말씀은 귀로 듣는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가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남으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받은 참된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연의 세계에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 나누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걸 제가 한 예만 드리신다면 두 예 다 드릴게요. 구약에서도 오늘 말씀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지금 다윗이 통일 왕조를 이루는 거 보려면요. 왜냐면 사울과 첫 번째 세운 왕국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림에 따라 사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두 개로 분리된 거잖아요. 그 두 개로 분리된 상황에서 그 지파를 대변하는 그런 지파, 유다 지파를 대변하는 다윗이 있을 수 있고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들이 따르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울을 이스라엘인들이 따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은 분열된 거잖아요. 분열됐는데 어떤 과정에서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손자인가요? 아들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이제 다윗으로 누가 그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인들이 뭐 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누구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을 따르는 자는 그럼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인들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다윗에게 모두 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는 압살롬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했다고 봤는데 겉으로 보면 통일됐는데 내면으로 보면 그건 내면의 세계에서 보면 통일된 게 아니죠.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된 거죠. 우린 이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더 곤고하고 더 단단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말세에 살아남으려면 자기들을 보호할 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을 보호할 성은 대대로 그들의 전통적 믿음으로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말세에 있어서 그들이 살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뭐 하면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벌어지냐면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부서질 거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뭐 한다. 서로 분열된다. 분리된다. 싸운다. 다툰다. 라는 것을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생각할 때 심판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모르는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심판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심판날이 이를 때 내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을 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 한다? 심판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나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왜? 심판은 뭐 하니까? 보편적이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의 아주 굳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로. 그래서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정말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한순간 구원의 배타성을 잃게 합니다. 한순간에 한 방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내건 예수님 잘 따르고 말씀도 잘 따르고 선교도 잘하고 형제들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따르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따라 어린아이들이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시끄럽게 하더니 저기서 어떤 사람이 니들 떠들지 마! 예수님한테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를 그렇게 막지 말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같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에게 뭐라고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맷돌로, 연자 맷돌로 목에 감아서 차라리 바다에 던져짐이 나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더 쉽다는 거, 그게 더 견디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을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다면 형제한테 이 새끼야 욕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게 죄니까. 그게 구원의 배타성. 그게 나의 유니크한 내가 구원받을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노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싫어요 하지 않고 예수님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요. 잠시만 이따 갈게요. 이러지 않고 예하고 따르는 게 그게 나의 구원의 배타성의 유니크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이 새끼야 라고 안 하고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내 건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 잃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유익한 버태성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의 보편성으로 우리가 내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두 번째인데요. 아까 첫 번째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요, 죄의 직접적인 영향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속죄와 화목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속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속죄하는 거잖아요. 저건 죄야 라고 해가지고 그 죄를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용서를 비는 게 내가 유일하게 죄를 제거하는 큰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또 화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짐으로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속죄의 기능이 나한테 적용되지가 않고 화목의 기능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가인처럼. 가인이 분명히 아벨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그 죄가 실천할 수 있게끔 그에게 속으로 그의 마음의 문지방을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뭐라고? 죄가 너의 문지방을 넘지 않게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가인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도 뱀을 만나서 뱀이 선악과 먹어 맛있어 그러냐? 근데 먹지 말라고 했어. 이때까지는 뱀을 만났어도 뭔 거예요? 죄를 저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음으로 죄를 저지른, 죄가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오게끔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문지방을 넘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아벨 너 나와 그래가지고 들판에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 그건 죄야.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죄를 다스려라는 첫 번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법을 따르면 죄 안 지은 거예요. 미혹이나 실족은 당할 수 있어도.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하면 죄가 들어와서 제가 문지방을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죄인이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두 가지예요. 마음의 세속화. 마음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내면의 세계를 주장하지 못해요. 내면의 세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들어오는 게 누구냐? 사단인데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 바깥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러 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마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러면 그렇게 죄를 우리가 지면 마음이 세속화되고 마음이 어떻게 되냐?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세속화와 사유화가 마음을 다시 리빌딩하게 돼요. 평화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평등과 이와 같은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냐면 세속화와 사유화를 통해서 지배 구조로 세워버려요. 수직 구조, 지배 구조로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익 관계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지배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는 지금 죄를 완전히 씻기지 못한 거예요. 어떤 거? 세속화됐기 때문에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보다 높아. 이런 거.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보다 나이가 많아. 높아. 나는 권사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재물이 제일 많아. 내가 이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제일 높이 세웠어. 라는 수직 구조. 무언가가
있으므로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내 마음이 수직구조상으로 나타난다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직구조를 허물어서 어디까지 허물어야 되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까지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외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내면의 세계에서 수직구조가 세워진, 지배구조가 세워진 사람일수록 너무 힘든 거죠. 왕이면 왕일수록 거지와 가난하고 저 힘든 사람들을 자기 왕궁에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겠죠. 겉의 세계에서는 쉬울 것 같은데 어디 세계에서는? 내면의 세계. 그러니까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단에 드려야지만 이 세속화로 말미암아 세워진 지배적 구조가 사라져서 내가 누구를 봐도 어린아이를 봐도 영접하게 되고 내가 수주정뱅이를 봐도 영접하게 되고 내가 장애를 입거나 얼굴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개에서 어글리하거나 끔찍하거나 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를 갖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우리 안에 마음의 수직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직구조가 예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통해서 이 세속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수직구조를 갖다 무너뜨리지 못하면 늘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인간을 늙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나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늙는 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늙어지면 질수록 수직구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회개하고 모두가 다 심판받지 않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다. 또 아니 나는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재물을 잃었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세상에서 보면 물질을 잃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에 세워진 수직구조가 허물어지려면 물질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잃지 않으면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거나 잃지 않으면 어떻게 그 수직구조를 어떻게 이것을 갖다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감춰주는 것은 지혜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한테만 알게 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는 이유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무너지라는 거예요. 무너져야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웠던 수직구조와 지배구조가 무너질 수 있으니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서 왕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우리의 구주가 돼서 내면의 세계의 역사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는 그를 섬기지 않으니 아예 영접하지 못한 시대보다 더 뭐예요? 안 좋고 흉하고 화한 그런 심판의 세상에 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익구조입니다. 이익구조는 마음의 사유화 때문에 우리한테 세워진 거예요. 자본주의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인류가 경제 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라는 둘 이상이 만나서 뭔가를 이루는 그 시간부터 발생한 게 사실은 자본주의예요. 물질을 어떻게 소유함에 따라서 그 물질을 내가 소유하냐 어떻게 얻냐에 따라서 도구의 발전들이 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이익적인 것들이 세워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유화된 마음이 된다면 이 마음의 세상을 저 밖에 있는 것들로 채운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익구조로 우리 안에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이 교회의 목사님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저 교회의 목사님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그래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이곳에 가서 섬겨라! 라는 메시지 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더 편해.
여기가 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익을 줄 수 있어 라는 것들이 내면의 세계, 마음에서 작용하는 게 이익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도 딜을 한다니까요. 주님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정말 진짜 뭐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딜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속화와 사유화된 내면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정말 내가 바라는 마음들이 갖춰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고 사유화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내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목사님이 바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게 뭘까를 알아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이 마음이 사유화되면, 세속화되면 그것들을 감춰지고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마음의 세계로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데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는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밖에 있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과 법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바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밖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분열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마치 누가? 세바의 반란처럼,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압살롬의 반란처럼 이게 이렇게 분열과 불평으로 통일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세바의 의지야, 세바의 욕심이야, 세바의 기지야, 뭐 세바의 능력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것, 하나님을 섬기는 세속화와 사유화에서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속화와 사유화를 물리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들은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와 같은 세바의 반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속화돼서, 그렇죠? 이스라엘들이 세속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유화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야 우리가 왕으로 다윗을 삼자라고 해가지고 사울 떠나서 쥐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삼자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인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을 추종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결국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 표현된 것은 다윗이 기환을 할 때 유다 사람들만 알고 유다 사람하고만 같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인들이 질투해서 그러는 거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윗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들을 배제하고 왜 유다인 니들만 데려왔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제된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세속화 때문에 누가 아무렇지 않게 잘 따르려고 했다가 불량한 사람 세바라는 자가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봤자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을 갖겠어. 우리가 세운 거 아니라 유다 사람이 세운 거잖아. 그러면서 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성으로, 이스라엘 성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물러가 버린 거잖아요. 이 원인이 뭐냐냐, 결국 세바의 문제도 아니고 사울의 문제도 아니고 압살롬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의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속화되고 사유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갖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깃, 이익 구조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더 받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덜 받을 수가 있겠고,
거예요. 다시 말해 사유화된 하나님을 섬기는 세속화가 사유화, 믿음의 세속화가 사유화가 계층 구조를 만들고 또 하나는 무슨 구조를 만든 거다. 이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선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분쟁이 발생을 한다면, 분리가 발생을 한다면, 혹은 타교회에서 분리와 분쟁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교회의 신앙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속화됐냐 사유화됐냐를 먼저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속화와 사유화가 없어져야 되겠죠. 말은 쉽죠.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주의 왕, 구원의 왕, 그리고 심판의 재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겠죠.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자기 온 목숨을 내놓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바깥 세상에서는, 내면의 세계에서의 믿음은 그런 마음으로 하겠지만 여전히 밖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고 또 하나는 다시 세워지고 또 하나는 빼앗기고 또 하나는 다시 빼고, 이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면 그 분열된 교회를 봉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분열되는 거예요.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마음의 세속화와 사유화가 사라지는 통합의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이 다시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 그 드러나는 게 기회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과 또 누군가의 반역은 분명히 일어나겠죠. 세속화되고 사유화되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런 거예요. 맨 처음은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는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다시 다윗을 따른 자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바의 반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세바를 죽이는 한 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의 온전한 진리가 그 분열과 빼앗김과 어떤 빼앗는 여러 가지 힘들고 곤욕스러운 삶의 현장이지만 그게 나타남을 또 감사하며 더 온전하고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왔지만 하나님이 분열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생기고 모하고 세우고 멸망하고 이 가운데 정말 심판에 이를 때에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과 신실한 선교사들과 신실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그 대상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기를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